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에서 11페이지입니다.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작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합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심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시간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단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것,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크게 보면 국가가 되겠지만 또 작게 보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기를 원하면서 또한 끊임없이 누군가와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 안에서 평안을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 관계 안에는 많은 상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직장 동료 간의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이웃의 관계에서도, 가까울의 관계에서도, 판매자, 소비자의 관계에서도, 하물며 부모, 형제 관계에서도,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상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좋은 관계에 대한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는 근본적인 관계의 단절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관계의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의 회복 없이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지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단지 형식적인 인사 또는 예의를 갖추기 위한 인사가 아니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진 깊고 참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것은 참되고 깊은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서 맺히는 열매이어야 합니다. 감사가 성도들을 통해서 관계 가운데 맺혀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과 분열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 가운데 맺어지는 관계는 감사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은혜로 자격 없는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서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리고 여전히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 은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상황을 만들고 감사의 열매가 맺혀갑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도움이나 선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관계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안에 성도를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할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관계는 단순히 다투지 않는 관계, 그것을 넘어섭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 그것을 넘어섭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그것도 넘어섭니다.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관계,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는 회복의 관계입니다. 진심이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평안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이는 주님 안에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야 할 관계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와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아멘. 이렇게 회복된 관계는 감사와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중보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로써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회복된 관계는 우리의 마음 가득히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던 내가 예수님에게 붙들린 이후에는 도리어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관계는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서로 상대에게 무심한 관계고 서로 상대에게 냉담한 관계이며 더 나아가서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가 도리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형편을 보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기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 감금되어 있었고 또 얼마나 감금된 채로 있어야 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한 그가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감사를 채워넣습니다. 기쁨을 채워놓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자신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이 감사를 만들어내고 기쁨을 채워놓습니다. 연약했던 내가, 한계를 드러내었던 내가,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내가, 내 자격이 아닌,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붙들림을 받아 주님과의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나를 붙잡고 끌어당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인도함에 이끌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함께 걸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의 경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복음 때문에 수고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를 섬기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짐을 짊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부담을 담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가 내 마음에 채워지고 기쁨이 내 심장을 힘차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단지 은혜만 느끼며 끝내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즉 무기력한 은혜가 아니며 수동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단지 죄 가운데서 옮겨서 꺼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삼위 하나님의 협력의 일하심이며 그 협력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중심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 못해서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새 생명은 단순히 길게 영원히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 생명에는 활기가 있습니다. 넘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단지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무언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증표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은혜로 받은 우리의 구원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연합하는지요?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우리의 모습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은혜가 나를 붙잡고 끌어당김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인도함에 이끌려 주님 앞에 서며 감동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적잖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울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없어지지 않는 죄된 생각들로 인해서 돌계단을 무릎 꿇고 올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된 생각들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가다할 수가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은혜가 강조되는 신앙 안에서 보내온 시간들로 인해서 듣는 우리의 마음은 슬며시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마도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이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알미니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알미니안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믿음과 은혜의 구원은 무엇이고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젖히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고집스러운 마음이 말씀을 스쳐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겠죠. 로마서 2장 13절이 말하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 것은 원래 하나님이 조성하고자 하는 자기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우리에게 연약함만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행함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며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된 구원은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는 시작하신 이가 완성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바울은 확신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받은 은혜로 인해서
또 내 구원이 완성되는 때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펼쳐놓은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완주해 가는 겁니다. 중간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죠. 값없이 받은 그 감격의 은혜를 벌써 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동행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교만함은 영원한 죄로 낳게 됩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길을 완주하는 것은 내가 힘을 내고 의지를 발휘하여 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내고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내고 의지를 발휘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동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이루신 이가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살아낸 시간들이며 이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갑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요 라는 말로만은 회복되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낸 시간들 속에서만 회복되어지는 관계입니다. 실전을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합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하여서 7절 끝을 보시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합니다. 5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가 곧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과 동시에 완성을 향해 내달립니다. 말로써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만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있습니다. 믿음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있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더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모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비교가 되고 있죠. 내 심정으로 사모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것. 그래서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랑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조를 겸허히 두 손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심정으로 하는 사모함은 잠깐일 뿐이며 진실되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사모하든 예수님을 사모하든 나의 구원받았음을 사모하든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모하든 그것은 단지 내 형편과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이며 또 잠깐일 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언제든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보존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할 때 우리는 인내로 복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심정으로 하는 사모함은 머지않아 복음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내 심정으로 하는 사모함은 연약함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는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맺는 관계, 가족과 맺는 관계, 이웃과 맺는 관계가 회복되어 갑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증거해 줄 증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과 심령을 지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내 증인이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증인이 될 수도 없죠. 그도 부패하고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 증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며 복음 안에서 사는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이 두 절을 합쳐서 보면 결국 우리의 사랑이 향하는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하며 분별력과 진실이 있어야 하고 허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시간 동안에 권면받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하죠.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식과 총명으로 밝혀가야 합니다. 그동안 연약함 안에서 살았던 우리를 건져내서 복음 안에서 사는 시간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죠. 즉 복음 안에서 사는 시간들 속에서 갖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항상 진실되며 흠이 없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회복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탕자처럼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회복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 때입니다. 은혜가 나를 붙잡고 끌어당길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인도함에 이끌려 감동으로 주님 앞에 섰지만 내 감정은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왔을지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고 있었습니다. 내 감정과 내 몸만 이곳 주님 앞에 나오고 내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은 그 시간들로 인해서 결국 내 마음도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기억 속에 감사가 채워질 것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밀려 들어올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시간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회복된 관계는 하나님을 알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감격과 감동으로 예수님 앞에 섰으면서도 복음 밖에서 사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복음 밖에서 사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십시오. 이기려고 힘쓰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동시적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이를 믿음으로 붙들고 복음 안에서 사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